오늘 성경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기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흉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배한 것으로 실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고. 아멘.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셨죠? 오늘은 에베소 6장 10절에서 18절의 말씀 중에서 18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기도응답이 세 가지로 온다는 가르침이 영적으로 문제인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영적 전쟁 때문이다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영적 무기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무전기입니다. 무전기가 본부와 연결이 되지 않게 되면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요? 본부로부터 지원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죽음을 당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와 같이 영적 전쟁터에서 기도응답이 우리에게 즉시 오지 않고 세 가지로 오게 된다면 영적 전쟁이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반드시 악한 마귀 세력에 패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당장 적군이 쳐들어와서 죽게 되었는데 사방으로 오개쌈을 당했는데 기다려라, 아니면 너의 요청을 거절한다고 말하면 어떻게 돼요?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지금 죽게 되었다고 기도하는데 어떻게 주님이 안 들어보시겠어요? 깊은 바다에 빠져서 죽게 되었을 때 주님 앞에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니까 어떻게 돼요? 주님이 그냥 가만히 주무셨나요? 절대 아니죠. 바람과 바다를 꾸짖어서 잠잠케 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죽게 되었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돌아보신다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되면은 절대 자신의 의지를 구하지 않게 돼요.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오직 주님의 뜻만을 이루기 위해서 내 안에 존재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도움을 요청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하나님이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거절하신다고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영적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세상 전쟁이나 영적 전쟁이나 다를 게 없어요. 여러분, 세상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사방으로 적군에게 우겨싸움을 당하고 상대방에서 무기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데 본부에다가 요청을 해가지고 지원군을 보내달라고, 무기를 보내달라고, 우리를 도와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아무것도 안 한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응? 거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죽게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이와 같이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 전쟁은 순간을 결정하지만 영적 전쟁은 영혼을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영적 전쟁이 치열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렇게 세 가지의 응답을 가르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인생에 어떤 위험이나 고통을 당할 때 주님 앞에 도움을 요청해도 도와주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 거고 너도 망하고 나도 망하고 다 망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 믿고 거듭났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저주받아 죽은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데 무슨 축복이고 영광이에요. 저주받아 죽은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신다. 세상에 이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지. 그러므로 땅의 전쟁이나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이나 똑같이 적용되는 것은 본부와 긴밀하게 연결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연결해요? 무전기로 연결을 하죠. 무시로 성령 안에서 영적으로 교통하는 거예요. 교통. 그런데 무전기가 고장이 나면 어떻게 될까요? 더 이상 전쟁터의 상을 보고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본부에 아무리 전달하고 싶어도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동시에 전달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본부의 지원을 전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적군에 의해서 모두가 다 전멸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전쟁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부와 교신할 수 있는 무전기입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영적 무전기, 바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영적 무전기. 찬송가 391장 믿음이 이기나라는 이 찬송의 가사를 보면은 어떤 사람에게 흰 옷을 입혀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악한 명이 세력과의 영적 전쟁에서 끝까지 승리를 이룬 자에게만이 흰 옷을 입혀주시고 또 영생 복락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찬송의 가사 속에는 기가 막힌 영적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영적으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이 성령에 감동되어서 이 가사를 써놓은 것들이기 때문에 기가 막힌 내용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찬송가를 억만만 불러도 소용없어요. 그 찬송가가 내 안에 영적 능력이 되지 못하겠다면 그건 뭐예요? 찬송가로 혼적인 우려을 받고 있는 것이지, 영적인 도전을 받아서 영적으로 변화를 받아서 이 찬송의 가사에 기록된 대로 내가 온전함을 입지 못하는 그런 이성적인 혼적인 신앙으로 끝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찬송가 193장 예수 십자가 흘린 피로써 그 찬송을 하면서 그 찬송의 4절의 가사가 내 안에 영적으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까지 끊임없이 나를 깨뜨리고 나를 부셔뜨리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우리의 더러워진 예복을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싸는 보혈로 눈보다에게 씻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 자양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찬송가 가사가 내 안에 영적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철저히 엎드린 거예요. 그냥 엎드린 것이 아니라 내 병든 손 내밀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보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찬송가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날도 믿는 자는 그 능력을 본다면 내 병든 마음, 내 병든 생각, 내 병든 의식, 내 병든 몸을 내놔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러면 찬송가 가사대로 안 이루어지는 건 뭐예요? 내가 잘못 구했든지 아니면 오늘 이 찬송가 가사가 잘못된 둘 중에 하나예요. 내 병든 손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놨는데 주님이 내 병든 손을 안 고쳐줘요? 내 병든 몸을 주님께서 안 고쳐줘요? 절대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내 안에 영적으로 온전히 이루어지기까지 끊임없이 주님 앞에 머무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증거되는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살았다면 이 말씀을 안 들어도 됩니다. 근데 여러분이 살아본 적이 없다면 그렇게 죽기 살기로 이 찬송가 가사가 내 안에 영적 능력이 되어 생명의 능력이 되어서 내 안에 영적으로 인카네이션이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뤄나가는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제 설교에 귀를 기울이셔야 돼요. 그냥 지나갈 것이 아니라, 그냥 어렵다고 덮을 것이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말할 것이 아니라, 왜 육적 이성적이고 혼적인 자는 제 설교가 말도 안 되는 설교예요. 근데 영적인 자는 이 설교를 들으면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끝까지 승리를 이루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지만 결국에는 영적 전쟁에 실패함으로 영원한 멸망의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 헛된 신앙생활한 거야. 일평생 헛된 예수를 믿은 거죠. 헛된 구원을 받은 거죠. 헛된 봉사를 한 거죠. 헛된 시간 낭비를 한 거죠.
세상에서 누릴 것도 많은데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오직 그날의 영광을 위해서 오직 십자가를 바라고 걸어왔는데 내가 영적 전쟁에 실패해서 처절한 패배를 당하고 영원한 멸망길로 들어가게 되면 이보다 더 불행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세상에. 절대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잖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과 영적으로 온전히 교통을 이루는 영적 무전기가 매일매일 순간마다 영적으로 긴밀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봐야 돼요. 교신이 되지 않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 먹통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말해도 안 들려요. 그러면 왜 먹통이 돼 있을까요? 선이 끊어졌든지 아니면 고장이 나 있든지 여러 가지 많은 영적인 이유가 있겠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기 위해서는 주님과 온전히 영적으로 교통을 이루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늘 살펴봐야 돼요. 누구의 도우심을 따라 살펴볼 수 있어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내 마음이 기뻐서 어쩔 줄 모르고, 이건 뭐예요? 관계가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이름을 불러도 서먹서먹해. 이것은 뭐예요? 주님과 영적으로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다. 영적으로 깨져서 주님과의 영적 상태가 온전히 교통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철저하게 주님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내가 주님과 영적 교통이 온전히 이루어지는지를 살펴봐야 되고요. 그렇게 영적 교통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주님 앞에 간구를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우리의 간구가 다 헛된 간구가 돼요. 왜 그래요? 주님과의 영적 관계가 온전히 형성이 안 돼 있는데 어떻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합니까? 주님과의 영적 상태가 온전히 교통이 되고 교제가 이루어져야만 내가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사람이 되죠. 그럴 때 응답은 순식간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매일매 순간 지뢰밭을 걸어가듯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는 이 영적 전쟁터에서 오늘도 온전히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무전을 쳤는데 하나님이 거절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비참한 결국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세 가지로 응답하신 분이실까요? 답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거듭난 후에 주님 나라 이를 때까지 일평생 증거하는 복음의 가장 중요한 영적 핵심은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영적 전쟁. 영적 전쟁이 뭐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까지 그 믿음을 지켜야 한다는 영적 전쟁. 내가 이루었답니다 아니요. 오직 표대를 향하여 전진하는 그런 믿음을 증거하고 있잖아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면 우리도 또한 이런 것들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 그래서 바울은 우리가 주님 나라에 이를 때까지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를 오늘 본문에서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동시에 성경 곳곳마다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반드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까지 그 믿음을 지킨 자에게만이 의의 멸관이 씌워지게 된다. 다른 말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는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 도우심을 요청했는데 기다리라고 하시고 거절하신다고 하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그 믿음을 지켜서 악한 마귀 세력에게 승리를 이룰 수가 있을까요? 절대 승리를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매일매일 순간 주님 십자가 앞에 엎드려서 본부와 무전기가 잘 작동되고 있는지를 영적으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작동이 되지 않는 순간 악한 마귀 세력에게 반드시 만전만토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때 다 들으시고 다 들으신다는 얘기는 응답하신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다 들으시는 의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한국교회 수많은 교회에 두루 편만하게 퍼져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은 세 가지로 온다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악한 마귀의 영적 전쟁의 승패가 어떻게 나는지를 전혀 영적으로 경험하지 못한 분들이 여기서 공부하고 돌아와서 목회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결국을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일제산업년과 6.25 때 조종들의 대부분이 영적 전쟁에 실패한 이유는 본문과 같이 무시로 성령의 능력 안에서 시시각각 주님과 영적 교통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만일 이분들이 주님과 영적 교통이 무시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단 한 사람도 패배를 당하지 않았을까요? 신사참배를 하지 않았을까요? 6.25 때 신은 없다고 부인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밖에 없는 육체의 생명 때문에. 그래 이들에게는 영의 생명이 없었다는 거죠. 영의 생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영적으로 긴밀하게 무시로 성령 안에서 교통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결국을 맞이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함으로 만사의 모든 일에 응답받음으로 악한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 속에서 온전히 승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